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생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본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안 만드셨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노후 문제에 대한 두려움, 죽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생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구멍이 난 거죠. 보호막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위기가 올 때 지켜주실 분이 없는 사람은 온갖 것을 다 가져도 늘 불안한 거예요. 네. 엄마 손에서 유괴해간 아기는 온갖 장난감, 온갖 인형, 온갖 먹을 것 다 줘도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엄마 생각만 나는 거죠. 엄마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행복이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돼도 언제 또 망할지, 지금 행복해도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늘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재물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커피 한 잔을 때우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다 새나가 버리고 허무만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봐야 되고 주님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늘 수심이 가득 찹니다. 늘 한숨만 쉬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우리 마음을 정복하면 사람이 사나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질 부리고 때리고 이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 마음을 정복하면 주변에서 사람이 자꾸 떠나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없고 자꾸 사람이 하나둘 떠나면은 뭐예요? 내 속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마음 잘못 먹으면 에라 그냥 힘든 인생 죽어버리자. 또 마음을 잘 쓰면 까짓 거 죽기 살기로 살면은 죽기나 하겠어? 한번 해보자.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물질도 잘 지켜야 되고
자녀도 잘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인사합시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여러분, 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한다고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을 자주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 앞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내 힘으로는 요동하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만나야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내 권리로 붙잡아야지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질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이거를 회상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때도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시란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저주해서 그 앞뒤 사막에 막히는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냐? 여전히 계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뭘 거다 안 주시겠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나를 버리시겠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안 주시겠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만을 위해 있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줄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로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손을 잡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아멘.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는 내 곁에 계시고 우리가 좀 불순종하고 죄지면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사람도요, 내가 망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면 다 떠나요. 나를 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돈 있는 자에 내게로 오라, 성공한 자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 힘으로 짊어지게 너무나 버거웠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삶의 용기를 잃고 힘들어하는 자들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 무거운 짐 대신 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이 그런 약속하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감정, 내 환경, 내 기분은 순간순간도 바뀌어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뭐요? 약속의 말씀, 순간순간마다 암송하고 선포하고 듣고 묵상하고, 그때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라.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몰려오죠? 상대방은 나보다 크고 힘이 세고 나는 작고 힘이 없을 때 두려워져. 불안해, 공포가 몰려요. 내가 지금 가진 힘이나 자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만났거나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요,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두세 살 많은 형과 같이 다니는 아이들은요, 자기 형 벽을 믿고 아무에게나 까불어요. 아무에게나 대들어요. 근데 안에 꼽지만 어때요? 나보다 덩치도 작고 힘도 없지만 얘를 건드리면 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형이 있어요. 형이 점심시간에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예요. 안에 꼽지만 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돕는 자가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항상 기죽어 살아요. 기죽어. 우리는 광야같이 거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돕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만듭니까? 그것도 뭐예요? 동네 형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네게 노하던 자들, 너를 짓밟고 억누르고 갑질하고 얼토당토한 것 가지고 시비 걸고 사사건건 괴롭히던 그 사람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멸망할 것이요 전에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 어디 갔지? 찾아도 못 찾을 거야.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처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직장에 처음 들어갔더니 그 상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도 적은데 그저 별것도 아닌 가지고 트집 잡고 시비 걸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직장을 못 가겠다. 그 집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날라버릴 거예요. 얼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스스로 사표내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날려버린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집사님 요즘 직장생활 괜찮아요?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없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벌레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지렁이 이런 벌레 발로 밟으면 그냥 금방 죽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팔이나 모기 한 마리가 방 안에 들어와서 웽 하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정신이 산만합니까? 그러나 파리채로 한 대만 때리면 사망, 죽는 거예요. 찍 소리도 안 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벌레입니다. 벌레.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이 강대국들의 눈에 볼 때는요 벌레처럼 수시로 짓밟아도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떤 강대국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천국에 계시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 예수님이 왜 누추하고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실까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가 힘든 인생길에서 신음할 때마다 119보다도 더 신속하게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아예 우리 영혼 속으로 거처를 옮겨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119는요 전화도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극심하게 걸려서 뭐 1399입니까? 그래도 안 받아. 근데 우리 주님은요 금방 응답하셔. 금방. 절대로 전화를 안 받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땅이 변하든지. 여러분 땅이 잘 변합니까? 언제 변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려요. 산이 잘 흔들립니까?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집니까?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뛰놉니까? 언제? 쓰나미. 그러나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시간적으로 새벽이기도 하지만 이 새벽은 언제입니까? 새벽은요 내 인생이 가장 어둡고
춥고 캄캄할 때. 여러분 언제 제일 어둡습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언제 제일 춥습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제일 춥고 어둡습니다. 내 인생의 새벽에 제일 춥고 어두울 때. 그때 뭐요?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그랬어요. 아니 왜 그때 하나님 도우십니까? 그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요. 조금만 살만하면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가래요. 여러분 아기들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엄마 손잡고 걸음마 배울 때는 가죠. 조금 이제 걸으면요 엄마 손을 안 잡으려고 그래요. 엄마 손 잡으면 자꾸 떨치고 지 힘으로 가겠다고. 지가 막 쫓아가다가 넘어져요.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내가 의지하던 자원, 내가 기대던 거 다 사라져요. 그때 하나님 바라봐요.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대책을 다 세워놨어요. 아직 안 되면은 카드 대출하지. 다 세워놨어요. 근데 카드 대출까지 막히면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이야. 그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자는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주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는 자는요 사람 말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고 계시니까 왕도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왕도 죽이질 못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구도 나를 망하게 할 적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시면 누가 우리를 도우리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는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TV에 유명한 광고가 있었어요. 감기약을 선전할 때 감기야 쌍금탕 받아라. 제가 쌍금탕에서 뭐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아 하나님 받아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몰려든 두려움이 깨갱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움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라. 자, 이사야 4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내가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게 구속이 아니에요. 구속은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고 여기에 구속이 구속. 내가 너를 애굽의 노예에서 건진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죄에서 건진 분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 맞죠? 대답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도매금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단체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김종선, 너는 내 아들이야. 민필중,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제가 시간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마다 이름을 다 불러줄 텐데, 그럼 예배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이게 앞자리에 앉은 프리미엄이에요. 뭐 앞자리인 사람 뒷자리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조금 뭐라도 혜택이 있어야지. 예. 여러분 스스로 말씀하시면 돼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아모개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 예. 너는 내 것이라. 이 선언 속에는요, 내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것이 되었는데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세들에게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은 부모의 호적에 등록이 돼야 돼. 그렇죠? 부모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져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똑같이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약자와 아이들까지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건넜어요. 근데 애국 군사들은 마차 타고 따라간데도 다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다 같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은 밤새도록 사자들과 같이 있었는데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했는데,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은 그들이 골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서 뼈까지 다 부스러뜨렸습니까? 다니엘은 고기가 맛이 없고 그들은 더 맛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사에게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용광로, 쇠도 녹이는 용광로예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붙잡고, 아마 한 사람을 두 사람이 양쪽에 붙잡고 하나 둘 셋 던졌겠죠. 불이 얼마나 강했든지 불꽃이 확 나와가지고 그들을 불에 던져넣던 사람들을 태워주겠어요. 그런데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은 타지도 않고 안 죽고 걸어 나왔어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소유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학교 다니고 다 같이 직장 다니고 다 같이 사업해도 하나님의 소유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옵니까? 똑같이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물이 범람하는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이 불같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질병에도 어떤 불경기에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손을 잡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갈라졌어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이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숲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리고 이쪽으로 싹 흔들리고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때 이사야 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그들은 이미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는 막대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눈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뭐예요?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직갱이에게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직갱이가 무엇입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아마 50대 이상 시골에서 아궁이에 장작이나 나무로 불을 뗄 때 이 공기가 잘 통하도록 뭐예요? 재를 이리저리 치울 때 쓰는 가늘고 짜리몽땅한 막대기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군사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미 불타고 겨우 연기만 나는 부적갱이 불같아요. 여러분, 연기만 나는 거기에 밥을 해면 밥이 되겠습니까? 요리가 되겠습니까? 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한편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신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가정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와 함께 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들은 육신의 팔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의 팔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예. 똑같은 문제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본 히스기야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님이 자기 원대를 안 해줄 때 이것도 못 해주면서 왜 나를 낳았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능자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문제 올 때마다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품속으로 더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자꾸 주님을 앞장 세우며 가실 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